오늘 말씀은 좀 예배에 관하여서 좀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좀 공부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를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그 사명으로 많은 예배 형태, 다양한 예배 형태를 경험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한 목사가 그 섬기는 교회에 그걸 잘 적용하고 또 담임 목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새로운 신선함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는 어떠한 특정한 형태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의 예배만 절대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고집을 부릴 수 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민족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또 신앙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예배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지니고 있는 성경적인 기반, 그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것에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그것에 양보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양한 형태 여러 신앙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억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한 예배는 또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타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 감리교 안에서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좀 다른 색다른 형태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지요. 우리 교회 아마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금방 느끼실 거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신 분들은 그냥 그렇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선언이지요. 예배의 선언을 보면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주께서 우리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특별히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곳, 성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또 생각이 안 나서 열왕기상의 시편의 두 곳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예레미야서의 한 곳.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또 바쁘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거룩한 날 성일 하나님의 날에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성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선언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잘 안 하는 거지요.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랑 좀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걸 보기가 참 어려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제주도 기적의 교회 정성황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시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지고 대표 기도를 안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정성환 목사님이, 이분이 부흥 강사시니까 우리 감리교, 장로교, 타교단을 뭐 가리지 않고 뭐 엄청나게 많이 부흥회를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흥회를 다녀도 주일 낮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성광교회가 처음입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기적의 교회도 대표 기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한 우리 한국에 대표 기도를 안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제주도 기적의 교회와 성광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7년 동안 부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익산의 소문난 교회 담임으로 가신 이승배 목사님 섬기는 교회, 그 대표 기도가 없어요. 지난 여름에 다윗나무가 거기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 하루 가서 이제 방문해서 우리 청년들 뜨겁게 기도해주고 제가 왔어요. 가서 주보를 주길래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보랑 여기 똑같아. 예배의 선언부터 축도까지 모든 순서가 다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여기도 대표 기도를 안 하네. 어떻게 얘가 대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광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많은 걸 배웠는데, 아, 예배가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이게 좀 새로웠다. 언젠가 자기가 담임을 하면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승배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교인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저랑 많은 이야기들,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광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참 순수하신 분들이어서, 신앙적으로 참 순수하신 분들이어서 이 목사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다고,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대표 기도를 안 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배의 홍수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도 일주일 내내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예배가 막 홍수처럼 곳곳에서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아주 특출난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예배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말씀에 대하여 갈급함을 느끼는 그분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배는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하여서는 별로 알려주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예배에 그냥 노출되어서 그냥 한 시간 휙 지나가기도 하고,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그냥 설교가 막 들리고 예배가 드러나니까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과 집중하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휙 지나가고 한 시간 떼어버리고,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그냥 나 교회 갔다 왔다, 이렇게 우리를 좀 예배에 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부작용도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무엇인 건가, 그분의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소중하게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은혜가 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대략 70년이 지나고 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를 읽어보아도 이게 참 기가 막힌, 이게 뭐라고 볼까요?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들어맞는 것 같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기셨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도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걸 새롭게 깨닫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던, 새롭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오늘 본문은 예배자로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란 무엇이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귀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오래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에는 오늘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대적 예배와 비교해 볼 때 두 가지가 없고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지금의 예배에 비해서 없는 것이 있고, 두 가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어 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예배의 지금의 예배와 비교해서 두 가지가 없었던 건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고 예배 시간 길이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예배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지요. 지금의 교회는 대략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청소년부 예배를 구분합니다. 보다 규모가 큰 교회는 청년부 예배를 대예배로 따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걸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배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 청중들, 회중들,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만의 상황이 있죠. 청소년도 물론 그렇고 청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 이렇게 구분하면 구분할 수 있지요. 요새는 설교뿐만 아니라 찬송과 찬양도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찬송 모릅니다. 찬송을 안 불러요. 걔네들은 이제 10시 반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릴 텐데 저 아이들은 그냥 늘 CCM이라고 말하는 찬양을 예배 시간에 계속 부르지 찬송을 잘 안 해요. 찬송을 못 불러요. 굉장히 좀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만 지금은 어쨌든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서 찬송과 찬양도 구분해가지고 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설교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이들에게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 좀 맞추자, 상황에 맞춰서 설교하고 또 세대에 맞춰가지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특화된 설교, 그들에게 맞는 찬송 찬양 이런 걸 하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모습이고 정당한 것일까요? 꼭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다른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예배는 한국적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보다 한국적 예배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그 나라가 성경에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잘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예배실로 다 모입니다. 주일날 그 교회를 가보면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손잡고 청소년들 부모님과 함께 청년들이 한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갓난아이로부터 어르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어요. 바글바글 와글와글 정신없지요. 예배가 시작이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이 돼요. 설교가 시작되기 전쯤이 되면 초등학생들만 일어나서 빠집니다. 아무래도 좀 초등학생들은 좀 말씀을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초등학생들만 일어나가지고 교육관으로 옮기고 청소년부 청년들 갓난아이들, 엄마가 안고 있는 갓난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예배가 좀 소란하죠. 좀 산만하지. 아무래도 그렇지요. 어른들만큼 예배
집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때때로 막 갓난아기들은 막 울잖아요. 또 엄마 품에 안겨 있다 불편하면 그 울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에 집중하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제가 그런 예배를 몇 년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나. 온 모든 세대가 함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엄마 아빠 옆에 앉고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이 본질적 모습이지 않겠나. 아주 깊은 인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구절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배하는, 그때 예배하는 자리에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령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성도라면 그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말씀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우리의 상황은 그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지요. 어떻게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이 거기에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눈높이 교육하자는 것 때문에 예배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 차이, 또 학습의 정도의 차이, 또 지식의 정도의 차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어떠한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상황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보면 귀를 기울였다, 그게 뭘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의 예배가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들고 그냥 읽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이해되기 어려운 구절을 설명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예배의 형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냥 읽는 겁니다. 읽으면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화 있었을까요? 예화 없었습니다. 그냥 말씀에 집중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강연 듣는 것도 아니고, 인생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 경제 얘기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 듣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만으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의 길이의 제한이 또한 없었습니다. 같은 절 앞부분에 보면 그걸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대략 한 6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새벽을 한 6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7, 8, 9, 10, 11, 12 6시간 예배했다는 거예요. 6시간. 이야, 참, 지금 6시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 교회 오시겠어요? 나도 힘들 것 같아. 어떻게 6시간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목 다 쉬고 그냥 한 주간 예배 드리고 다 그 다음 주는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겠지.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 분명합니다. 1시간 예배도 때때로 길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설교 30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들린다고 그러기도 하고, 지난주 추석이라서 제가 추석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죠? 무슨 선물 드렸죠? 설교 짧게 하는 거. 제가 선물을 했잖아요.
설교가 짧은 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인 것 같은 이 시대에 6시간을 어떻게 예배드리겠어요? 6시간은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요. 손자병법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병문졸속.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졸렬하더라도 빨리 끝내라, 그런 말이에요. 전쟁이 길어지면 물자를 조달하기도 어려워지고 병사들도 지쳐가지고 유능한 장군은 전쟁을 길게 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능한 장군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졸렬하더라도 빨리 끝내야지만 그 전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 되지요. 제가 비교적 여러분들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긴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테드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테크놀로지의 T, 엔터테인먼트의 E, 디자인의 D 이거 합쳐가지고 테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지식, 경험, 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대중과 나누는 거예요. 대략 18분 정도를 나누는 거예요. 스피커가 되어서요, 연사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중은 그걸 듣는 거죠. 테드를 들어보면 보통 20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데 어쨌든 보통은 한 18분 정도의 시간적 제한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마법의 18분 테드처럼 소통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마법의 18분 테드처럼 소통하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챕터의 제목이 왜 18분인가라는 제목의 한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읽어보면 무슨 글이 써 있냐면, 지식을 공급하는 강의가 아니라 정보를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듣는 사람이 그 화자의 이야기를,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는 데는 18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18분이면 강의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가 아니라 소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18분이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느끼는 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18분 넘기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만약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라면 설교도 18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자꾸 좀 짧게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선물할게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비록 오늘날의 예배가 오래전 에스라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예배했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지요. 그 당시엔 예배의 길이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이렇게 텅텅 남아 돌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바쁘고 그 당시에는 할 일이 없어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분주하고 할 일도 있고 다 바쁘게 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길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쌓여 있어도 6시간이더라도 그거보다 더 길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짧게 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정도밖에 드리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그 어떠한 것하고도 타협해서 안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목숨처럼 사수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그들의 예배 두 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 교회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다는 것, 다른 하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마땅히 성도가 따라야 되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리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겸손한 우리의 자세가 요구되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지극히 낮고 천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 말씀의 자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아멘으로 말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에 대해 아멘 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부흥회 시작하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아멘도 안 하느냐고, 아멘을 배우지도 못했느냐고, 좀 아멘 좀 하시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아마 분명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멘을 언제 해야 되는 것에 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어서 제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놓쳤던 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아멘 하십니까? 설교 들을 때 보통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이유가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가 되면 우리가 아멘 합니다.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은 은혜가 되면 아멘 보통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아멘 보통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고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아멘 보통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다른 축에서 이 말을 보면 은혜 안 되면 아멘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아멘 안 하겠다는 뜻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도전이 안 되면 나는 아멘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언제 아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멘의 상황과 그 당시 예배드렸던 아멘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에 대해 반응을 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이 송축하다는 말은 원래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kneel down, 그냥 꿇어 앉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꿇어 앉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꿇어 앉으면서 하는 말이 아멘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송축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아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아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멘은 내가 은혜 되고 은혜 안 되고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내가 뭔가 느껴지고 도전이 될 때 하고 도전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의 상황은 나에게 기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되면 아멘하고 은혜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스러우면 아멘하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의 상황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반드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앉는 심정으로 아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거룩한 날, 성일, 주일은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즐거워해라. 너희는 기뻐해라. 음식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엄밀하게 좀 철저하게 그리고 좀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오늘의 예배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좀 엄격하게 말씀을 적용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 주일, 이 거룩한 날, 예배로 인하여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맛보고 여러분들의 삶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거룩한 날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격을 맛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